오늘은 신명기 13장을 통해서 내부 유혹자를 경계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는 세 편의 설교였죠. 우리가 지금 두 번째 설교를 보고 있는 거예요. 세 편 중에서 두 번째 설교 중에서 12장부터 26장까지 나오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율법의 세부적인 사항들을 다루고 있다. 그래서 핵심이다. 신명기의 핵심이다.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12장, 이제 지난주에 봤었고요. 오늘이 13장입니다. 12장에서는 뭘 하라는 거였어요? 12장의 제목이 뭐였죠? 청소하라는 거였죠? 가나안 땅에 가거든 가나안 땅의 입주 청소를 실시해라. 이게 이제, 그래서 우상을 척결해라, 이거였어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백성들은 깨끗한 데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한다는 게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곳을 다 회복시켜서 거룩하게 만드는 게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백성들은 청소를 하고 깨끗하게 살아라, 이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13장은 이어서 내부에 있는 자들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방 신을 섬기게끔 유혹하는 자들이 있다.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청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백성들이 살았던 문화를 따라서 그들의 문화대로 살고자 유혹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이 백성을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신을 섬기게끔 유혹하는 자들이 있을 것인데 그들을 경계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하는 율법 시작에서 이렇게 청소하는 거와 내부에서 이방신을 청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쫓아가려고 하는 자가 있다는 것은, 이 말을 하는 것은 그런 자가 분명히 많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미 다 알죠. 많이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많이 나타났죠. 물론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막 없는 것 같았죠. 그러나 내재해 있었던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내재해 있었고,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편안해지면서 내재했던 것이 그대로 드러난 거예요. 자, 그러면 내부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자, 이방신을 섬기게끔 유혹하는 자들이 어떤 종류가 있느냐. 그래서 이게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서, 세 단락으로 나눠서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유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이 누구냐면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 중에 누가 있을까요? 성직자들이 있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중에 가장 거짓 선지자가 많은 자가 누구예요? 거짓 성직자예요. 겉으로는 성직자의 모습을 하고 성직자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 거짓 선지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거짓 선지자를 어디에서 찾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 찾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거짓 선지자들, 목회자들 중에서 찾아내야 돼요. 물론 그렇지 않은 거짓 선지자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가장 많은 데는 성직자예요. 선지자 중에 있는 거예요. 선지자 중에 가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선지자가 뭐냐 하는 것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자, 우리 메모한 것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1절에서 언급된 선지자나 꿈꾸는 자란 누군가. 우리 1절 보면 이렇게 나오죠.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나타난다는 거죠. 너희 중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여기서는 선지자로 나타나는 거, 아무나 선지자가 되는 게 아니죠. 선지자는 하나님이 세우는 자죠.
근데 하나님이 세우는 자 중에 처음부터 선지자가 가짜였겠어요? 하나님 세웠는데 아니겠죠. 근데 그들이 가짜로 변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이적과 기사를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진짜로 믿는 거죠. 그리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진다. 예언을 했다 그러면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적과 기사라는 거 뭐예요? 우리 초자연적 현상을 얘기해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이적과 기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보여주니까 우리는 못하는데 하네, 하나님의 능력을 줘서 하는 거네. 그리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했던 대로 그 사람 얘기했던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람을 참 선지자로 믿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뭘 하냐면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선지자로 서 있는 사람들이, 목회자로 서 있는 사람들이 다른 신을 섬기자고,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자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해요, 안 해요? 공식적으로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러나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살지 않도록 성경에 있는 말을 잘못 가르치면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라?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근데 이게 말은 쉽지만 이게 쉬워요?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구별하기가 쉬워요? 쉽지 않죠? 자, 그럼 두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의 그 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와 꿈꾸는 자란 누구냐? 선지자는 이적과 기사를 통해, 꿈꾸는 자는 자신의 꿈을 통해 다른 신을 섬기도록 유혹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보면 선지자와 꿈꾸는 자를 구분해 놨죠. 꿈꾸는 자는 우리 선지자라 그러면 이해가 하겠죠. 목회자, 이해를 하겠는데, 그럼 꿈꾸는 자는 그럼 뭘까? 자신의 꿈을 통해, 자신의 꿈이라는 건 내가 꿈을 꿨는데,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이 하나님이 그 꿈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안 줬는데 하나님이 준 것처럼 빙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신이 하나님이 줬다고 안 준 것을 알면서 줬다고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안 줬는데 줬다고 착각하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거짓 선지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될까요? 하나님 말씀 모르기 때문에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안다 그러면 자기가 분별하겠죠. 근데 그렇지 못하면 그걸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꾼 꿈은 내가 선지자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꾼 꿈은 하나님이 준 꿈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죠, 그게. 정신분석학자들은 꿈을 어떤 신의 계시라고도 보는 사람들도 일부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그 자신의 무의식 중에 있던 것이 표출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그거는 하나님이 준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있는 꿈이라는 것은 무의식 중에 나타나는 것. 우리 잘 때는 육체적으로는 의식이 없잖아요. 근데 영은 살아 있는데, 그래서 무의식 중에서 살아 있는 영이 표현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생각의 일부라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잠자고 있는, 자기도 잘 모르는 생각인 거죠. 근데 그것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착각을 하게 되면 안 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선지자라는 사람들과 꿈꾸는 자라는 걸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꿈을 가지고 선지자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여기서 구분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 두 번째 보면
그런데 그 얘기하기 전에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우리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꿈으로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계시를 많이 해주기 때문에요. 나타나 있어요, 성경에. 그쵸? 꿈으로 계시를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또 어떤 이적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왜 이적을 보여줘요?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어떤 이적을 베풀어 주는 경우가 성경에서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한 건지 마귀가 한 건지, 마귀도 이적을 행하잖아요. 모르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 분별해야 되는데 분별하지 못하고 하게 되면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꿈꾸는 자나 이적이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본인의 의도를 드러내세요. 근데 그것을 마치 하나님이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한 것처럼 착각을 하거나 또 이용하거나 하면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보면 거짓 선지자의 정의가 뭔가, 이들을 참 선지자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참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뜻을 전하는 대언자이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이제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야, 너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 출애굽 시켜. 그랬더니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앞에 가서 야, 내가 하나님이 보낸 자야. 너희들 하나님 데리고 나오래 하면 내 말을 듣겠습니까? 내가 지금 범죄자를 쫓겨난 자고 다른 나라에 가서 40년을 살았는데 내가 갑자기 나타나갖고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나타나서 얘기하면 내 말을 듣겠습니까? 나는 그들을 설득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 왕을, 애굽 왕을 설득해서 데리고 나올 능력도 없습니다. 그럴 때 내가 하겠다고 하니까 나는 말을 못해서 당신이 말을 주더라도 난 말을 못하기 때문에 전달을 못한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너 형, 말 잘하는 형을 쓰면 되지 않느냐? 아론을 그럼 대언자로 써라. 심정은 너한테 줄 테니까 너 그 심정을 아론한테 얘기하면 아론이 말을 하게 해서 그 일을 하게 해라. 그래서 거기서 대언자가 누구예요? 아론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대언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메시지를 줬는데, 계시를 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한테 알려주는 것을 계시라고 해요. 계시를 해줬는데 우리가 그것을 백성들한테 전달을 해주는 게 대언자예요. 그래서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달해 주는 게 참 선지자예요. 자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은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전하는 자예요. 이때는 고의적으로 알고도 전할 수도 있지만 모르고 전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그랬죠. 자기가 마치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고 전하는 이 거짓 선지자가 많다는 거예요. 이게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왜 이런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요? 왜 이 참과 거짓을 구별하면 알게 되겠죠? 2번 보겠습니다. 가로 2번. 그 구별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구별해야 한다. 참인지 거짓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구별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공부를 안 한다든가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뭔지를 모르면 나한테 발생한 현상을 해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스스로 해석해낼 수가 없어요. 이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줬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그 뜻을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방향성을 알지 못한다 그러면 메시지를 해석해내지 못하고 잘못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꿈에 나타난 것이, 자연에 나타난 현상이 하나님이 나한테 계시한 현상인 줄 착각하고 하게 되면 거짓 선지자가 된다는 겁니다. 뭐가 중요해요? 거짓 선지자가 되지 않으려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아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야 우리는 거짓 선지자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거짓 선지자들은 무엇으로 유혹하는가? 뭘로 유혹한다 그랬어요? 이적과 기사. 그러면 이적과 기사가 구체적으로 뭐냐? 이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초자연적인 힘. 그다음에 기사는 우리가 기사를 썼다 그러죠. 어떤 기사, 어떤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초자연적인 현상. 초자연적인 현상인데 그건 드러난 거예요. 근데 드러나지 않는 힘에 의한 것, 뭐 꿈을 꾼 거는 드러난 게 아니죠.
모르죠. 그 사람 혼자 아는, 우리는 모르잖아요. 어떤 강력한 감동이 우리한테 왔는데 그게 마귀가 준 건지 하나님이 준 건지 몰라요. 근데 이거는 드러나지 않았잖아요. 이런 건 이적이에요. 그런데 겉으로 현상으로 드러난 것은 기적 기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굳이 구별하려면 이런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합쳐서는 뭐예요? 초자연적인 현상, 우리 인간들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이 초자연적인 현상을 가지고 유혹을 해요. 봐라, 하나님이 나한테 능력을 주지 않았느냐, 내가 하는 말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걸 보면서 야, 이게 진짜 하나님인가 보다, 진짜 하나님 뜻인가 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적을 보고 교회를 선택을 하거나 쫓아가게 되면 위험에 빠지게 되겠죠. 물론 꼭 그렇지만은 않지만, 하나님이 주는 이적이라 그러면 그렇지 않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는 이적보다 하나님의 주는 이적은 1이라 그러면 마귀가 주는 이적은 1000이 돼요. 그러면 우리한테 나타나는 이적들은 대부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적들은 대부분 누구 거예요? 마귀의 이적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적을 쫓아가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는 거짓 선지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적을 하나님이 주신 이적인지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4번, 사단의 시험과 하나님의 시험은 어떻게 다른가? 여기 본문에 보면 3절에 보면 이렇게 하죠. 너는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지 여부를 알려고 너희를 시험하는 거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나타나서 막 너희를 유혹하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이 너희를 시험해 보는 거라고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시험을 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시험해 보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시험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보면 이제 우리가 이런 말을 들으면서 야, 하나님이 뭐야,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지? 이렇게 하는데, 메모를 한번 보겠습니다. 4번에 보면 하나님의 시험과 사단의 시험이 어떻게 다른가? 1. 사단의 시험은 인간의 마음속에 범죄 충동을 일으키고 유혹에 빠지게 하여 올무에 빠뜨리는 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올무에 걸리면 죽잖아요. 올무에 걸려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피조물로 올바르게 살지 못하고 올무에 걸려서 사망하게 하는 게 누구의 목적이에요?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왜 시험해요? 하나님은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는 훈련이라고 보면 돼요. 하나님의 시험은 교육과 연단을 통해서 믿음에 굳게 서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소에서 훈련을 제대로 받으면 제대로 된 군사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제대로 된 군사는 뭐예요? 악이 난무한 곳에 가더라도 우리는 그 악에 지지 않고 그 악과 싸워서 손으로 그들을 제압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손으로 바꿔버리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해야 할, 그 믿음의 군사들이 해야 할 일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무슨 훈련을 받아야 돼요? 악 속에서 손으로 바꾸는 훈련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악에 던져져서 거기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시험에서 작은 단계에서부터 하나씩 극복해내지 해서 훈련이 되지 않으면 갑자기 큰 게 확 주어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바로 무너져요. 바로 무너져서 우리는 악에 손들고 말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키운 보람이 없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계속 작은 시험에서부터 줘서 점점 큰 시험으로 가서 나중에 결국 어떤 악이 오더라도 그거와 싸워 이기게끔 하신다는 거죠. 악과 싸워 이기게 하는 훈련인 거예요.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계속 시험하는 거에 노출이 돼야 되겠죠. 진짜 큰 거짓 선지자가 나중에 분명히 등장할 거기 때문에요. 작은 거짓 선지자부터 우리가 대항해서 이게 분별하고 싸워 이기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거를 위해서 그냥 허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막 던진다기보다 그냥 놔둔다는 거예요. 그런 악한 자들이 등장하는 것을 어떻게 이용하신다?
하나님이 악한 자를 강제로 거기다 집어넣어서 훈련한다기보다 악한 자들이 등장했을 때 원래는 그들을 싹 쓸어버려야 되는데 놔둔다는 거예요. 놔두고 네가 스스로 악을 싸워 이기는 법을 배워봐라. 그래야 네가 나중에 정말로 제대로 된 큰 악과 싸워도 이길 거 아니냐. 그 얘기가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시험한다는 것은 훈련 상황이 발생한 것을 그냥 놔두고 이기게끔 극복해내게끔 하신다. 그런 뜻이 됩니다. 5번. 거짓 선지자를 주게 하는 이유는 뭔가? 그래서 그런 자들을 반드시 죽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5절에 보면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여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끼워내려고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왜 죽여야 된다고요? 해방자 여호와를 배반하는 자이며 여호와의 도에서 끼워내려고 하는 자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에 따라서 살아야 돼. 하나님 피조물이니까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도에서부터 끼워내서 다른 데로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잘못된 길로 빠지게 끼워내는 자고, 또 우리를 구해준 하나님을 배반자,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는 자이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는 바로 그런 자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짓 선지자 이꼬르 마귀죠. 마귀나 똑같은 거죠. 마귀가 거짓 선지자를 이용해서 자기 일을 하는 거죠. 마귀는. 그럼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면 마귀 세상에 동참하는 것가 되는 거죠. 하나님 세상을 만들어내야 할 자가 반대로 마귀의 세상에 동참하는 자가 되는 거죠. 거짓 선지자는 마귀가 사용하는 자예요. 마귀는 누구를 통해 사용한다고요?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는 자들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가 되게끔 만들어서 자기 일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아주 교묘하죠. 그래서 그걸 경계하는 거예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허물게 하는 싹을 잘라서 죽음으로 인도하는 거짓 예언이 번지는 것을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스스로 하면 되지 왜 우리한테 시켜?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땅의 일을 다 우리한테 맡기셨고 우리가 스스로 그걸 하나씩 헤쳐나가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그런 게 나타나면 스스로 해결해서 믿음의 싹을 잘라서 번지지 않게끔 하는 걸 우리가 스스로 작은 일에서부터 훈련해서 그걸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만들어 갈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해주고 나면 뭐 우리가 어떻게 해요? 뭐 이 땅을 우리 손에 의해서 만들어지게끔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끔 한다는 원칙이 있는데 하나님이 또 개입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 이야기는 우리 내부에 있는 자를 누가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 내부의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끔 유혹하는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하게 되는데 그 거짓 선지자는 마귀가 이용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경계해야 된다. 이런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는 6절에서부터 11절까지인데요. 여기에는 친밀한 자를 통해서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은밀하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친밀한 자를 통해서. 자, 그러면 친밀한 자는 누구냐? 형제나 자매. 자기 어머니 배에서 같은 어머니 배에서 난 사람, 제일 친하잖아요. 어렸을 때. 결혼하게 되면 이제 누구랑 더 친해요? 아내랑 친하지만 결혼하기 전에는 자기 형제랑 제일 친하잖아요. 제일 친한 자, 형제, 자매. 그 다음에 친한 자가 또 아내가 되는데, 결혼하게 되면, 그 다음 아내와 결혼해서 그 다음에 또 자식이 낳게 되면 또 누구랑 친해요? 자매랑 친하죠. 그래서 약한 게 처음에는 형제한테 약하고, 결혼하면 부부한테 약하고, 그 다음에 자식을 낳으면 자식한테 약해요. 그쵸? 자식의 말에 넘어가요. 자식이 뭐라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잘 넘어가는 게 뭐예요?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 내 목숨을 구해준 친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명을 같이, 전쟁에 가서 서로 죽을 위험에서 서로를 지켜준 이런 친구가 나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넘어가겠죠. 그래서 이런 자를 통해서 제일 내가 가깝고 아끼는 자, 약한 고리를 통해서
유혹을 해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이방신을 섬기게끔. 그래서 친밀한 자를 통해서 유혹을 해온다. 친구 등 친밀한 함 때문에 그가 하는 말을 믿고 받아들이기 쉬운 자. 이런 자가 바로 친밀한 자인데 그런 자를 통해서 유혹한다. 친밀한 자는 어떤 방법으로 유혹하는가? 가만히 너를 깨워 다른 신을 섬기도록 현혹한다. 그래서 여기서 가만히에 포커스가 있는데요. 가만히는 자세히 해석하면 무슨 뜻이냐 하면 은밀하게 필요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방법으로.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세상을 살면 우리한테는 항상 결핍된 게 있죠. 근데 그 결핍이 우리한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되게 불편해요. 결핍이 있으면. 그쵸? 돈이 적으면 적은 대로 우리는 불편하고, 뭐 어디가 아프면 아픈 대로 우리가 불편하죠. 근데 그게 좀 결핍이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예요? 우리들 욕심인 거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바울한테 뭐라 그랬어요? 바울이 결핍이 있었죠. 항상 자기가 아픈 곳이 있었는데 어떤 아픈 건지는 구체적으로 뭐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아픔이 있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 중에 그 학자들이 그럼 그 아픔이 뭐냐면 간질병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근데 만약에 간질병이었다 그러면 그 병명은 기록은 안 해놨기 때문에 그냥 추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가 갑자기 간질병을 막 일으키고 이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아이고 저거 하나님 섬기는 자가 저렇게 간질병에 걸리는 거 보니까 야 저거 하나님 제대로 하나님 섬기는 자 맞아? 선지자 맞아? 목회자 맞아? 이렇게 볼 거잖아요. 가장 약점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한테 나 당신을 섬기는 자로서 내 인생을 바치는데 나를 이렇게 이거 안 고쳐주면 되겠습니까? 고쳐주십시오 했을 때 뭐라 그랬어요? 너는 그게 너 가시인데 너 가시가 너를 찔러야 너가 교만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너한테 족하다 이렇게 그랬어요. 그럼 결핍은 결국 뭐예요?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끔 해주는 가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족하다. 그 가시 제거 안 하겠다. 너 제거해주면 너가 교만해져서 너 그 결국 멸망할 거야.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안 하고 너 교만해져서 엉뚱한 데로 가서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서 가짜가 될 수도 있어. 그래서 나는 가시를 제거 안 하겠어. 너는 그게 좋게. 너한테 제일 좋은 거야. 이렇게 그래요. 근데 여기서 가만히 이라는 게 은밀하게 우리의 필요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방법으로 접근을 해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는 넘어가겠죠? 넘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데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친밀한 자를 통해서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해서 어떻게 한다? 다른 신을 섬기도록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넘어가면 안 된다. 여기서 다른 신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꼭 무슨 불교를 가거나 다른 종교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게 하는 거라 그랬죠. 그게 우상이라 그랬죠. 8번 보겠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도록 유혹하는 친밀자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뭔가?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궁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래요. 자기 형제를 죽이고 자기 자녀를 죽이고 자기 아내를 죽이고 자기 친구를 죽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 이렇게 무서워요?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말이 돼요?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여기서 옛날에는 이렇게 집단으로 죽일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죽일 때 내가 먼저 손을 대라는 건 내가 먼저 징계를 할 때 돌을 쳐서 돌을 던지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 누군가 먼저 돌을 던지면 따라서 던지겠죠. 그래서 이 사람 돌 맞아 죽을 사람으로 판정이 됐으면 그때 증인인 내가 먼저 돌을 던져라.
후에 먼저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돌을 던져서 그를 죽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그럼 결국에 여기서 그때 당시에 실제로 죽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죽였어요. 근데 이 죽이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악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 다시 백성들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러면 죽여야 돼요? 그러면 남을 사람 있을까요? 그럼 여기서 죽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예, 완전 뿌리를 뽑고 절대로 멀리하라 이런 뜻이죠. 근데 이때 당시에는 교육했던 기간이었기 때문에 이때는 진짜 죽였어요. 우리 그랬죠. 광야에서 교육할 때는 그 율법을 안 따르면 실제로 죽이는 거예요. 왜? 교육할 때는 원칙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법대로 그렇게 집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근본적인 뜻은, 진짜 죽이라는 뜻은 우리는 오늘날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뭐 이 율법을 가지고 성경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계속 믿어야 돼? 뭐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한 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2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것도 이제 내부 유혹자인데 우상 숭배에 빠진 성읍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안이에요. 그래서 한 성읍 자체가, 어떤 한 사람이 일어나서 우상을 섬기게끔 해서 그 한 성읍 자체 전체가 어떻게 됐다, 우상을 섬기게 됐을 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읍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거냐, 이런 뜻이에요. 그럼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부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섬기자 해서 그렇게 됐는지 안 됐는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그러면 뭘 하라고 하나 하면,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그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서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조사를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사를 해서 그게 진짜라고 알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죽이고, 성읍 주민 다 죽이고 살아있는 모든 가축을 다 죽여라. 16절 또 그 속에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여기서 거리에 모아놓으라는 것은 사람들이 다 모이는 장터, 여기서는 성문을 얘기해요. 성문 앞에서 장터가 열렸고 거기서 중요한 회의가 열리는 장소인데 거리에 모아놓고 성읍과 탈취물을 전부 불살라라. 그래서 사람은 다 죽이고 살아있는 생물, 그 짐승도 다 죽이고 물건은 성읍과 같이 다 불살라서 태워버려라. 그리고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아예 폐허가 되게 하고 거기에 다시 건축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방 신을 섬긴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점령해 준 땅에서 그들이 이방 신을 섬겼다 그러면, 한 성읍이 그렇게 했다 그러면 그 성읍 자체를 아예 폐허로 만들어 버리려는 거예요. 메모 보겠습니다. 한 성읍이 우상에 빠졌다는 소문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 소문의 진위를 파악해야 된다. 소문이 사실로 드러나면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가? 주민과 가축까지 살아있는 모든 것을 죽이고 성읍과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폐허가 되어 다시 건축하지 못하게 하라. 진멸할 물건에는 절대 손대지 말라. 그래서 17절에 보면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태울 것 중에서 일부를 이거 버리기는, 태워버리기 아까운데 그러고 갖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11절 11번 내부 유혹자들이 죽음을 당하는 것을 오늘날에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지금 내부 유혹자들을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는 실제로 죽이라고 해서 죽였어요.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때는
하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죽였어요. 그러면 지금은,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도 다 죽이라는 거냐? 그럼 살아남은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하나님 이상의 가치로 놓는 자는 구원받지 못하고 사망에 이른다. 그런 뜻이에요. 결국 죽이라는 얘기는 니네가 지금 안 죽여도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 구원받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게 돼요. 그럼 지금 여기 살아있는 자가 살아있는 거예요? 미래에 죽을 자고 여기서 이미 여기서 죽어야 미래에 죽는 거죠. 여기에서 축복받으면 미래에 축복받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미 죽었다는 뜻이에요. 꼭 죽이지 않아도 이미 죽었다는 뜻이에요. 살아있으나 죽으나 죽은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예요. 그래서 내부 유혹자를 죽이라는 얘기는 철저하게 이런 자들은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자기도 죽었지만 다른 사람들을 죽이기 때문에 그 뿌리를 뽑아야 된다 이런 얘기고, 우리는 어떻게 교훈을 받아야 돼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그를 살려놓느냐 죽이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가 했던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 땅에서 누가 그런 일을 했다, 한 성읍이 그런 일을 했다, 우리 가까운 사람 중에서, 우리 친척 중에서, 형제 자매 중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살도록 유혹을 했다,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게 살게끔 했다. 그러면 그거를 배척하고 뿌리를 뽑아내라는 거예요. 그게 죽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실제로 죽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으면 너희가 살아있는 것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죽은 것이고, 너만 죽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이고, 결국에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앞잡이로서 살아가는 자, 거짓 선지자로 살아가는 것이 된다. 그럼 너희들 그렇게 살 거냐?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려 하는 사람이 한 사람 나타나면 뿌리를 뽑아서 그것을 없애야 된다. 그래서 계속 이게 유지되려 그러면, 우리 공동체가 유지되려 그러면 우리 안에 그런 나쁜 하나님의 법이 아닌 것을 끌고 들어와서 정착시키려 하는 것을 제거해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는 우선 뭘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하면서 우리는 거짓 선지자가 돼서 마귀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 백성이 되지 말라,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은 아예 처음부터 뿌리를 뽑아내야 된다. 우리도 그런 생각으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모두들 여러분,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시작하는 근원자, 유혹자가 되지 말고 그런 자가 있으면 발본 세곤해서 뿌리를 뽑아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